주일 낮예배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426장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 2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낮예배 준비 찬송 426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예배 준비 찬송 두 번째 438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여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한 해를 주일을 결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2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셨고 건강 주셨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52주째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 저들이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영혼 육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면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육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52주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의심케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 지역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이 그 위기 속에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종류로 오늘 말씀을 구분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람과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다가 큰 놀이, 큰 놀이한 다른 풍랑이라고 볼 수 있죠. 파도가, 큰 파도가 생겨서 배를 더 이상 전진하게 갈 수 없는, 건너편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일어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당시 상황의 이 바다는 어느 바다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얼측으로 보면은 호수입니다. 거기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저 제일 위에 단지파가 있는 제일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이라크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와서 바다같이 커져서 그게 맨 마지막에 사해 바다로 이어집니다. 사해 바다는 원래는 거기도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도 호수고 사해도 원래 바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고 사해를 왜 또 바다라고 그러냐면은 갈릴리 호수인데도 그렇게 호수로서 그렇게 큰 호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간 그 민물이 가두어져서 더 이상 밖으로 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담수가 되는 거예요. 담수가 되니까 수천 년 동안 담수되어진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물이 증발하고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져서 사해 바다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뒤뚱 뜹니다. 우리가 그 된장 담기 위해서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농도를 맞추는데 뭘 넣지요? 달걀을 넣어보잖아요. 달걀. 생달걀을 넣어보면은 그 생달걀이 동전 500원 정도 될 만큼 우러 이렇게 물으로 떠오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메주를 담글 만한 농도가 됐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담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이게 잘 맞추기가 쉽지 않는데 그 소금 염분기를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그 소금 염분에 의해서 이 달걀이 떠오르듯이 꼭 우리 사람이 딱 물속에 들어가면은 붕 뜨어버립니다. 사람을 붕 띄워버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소금 염분이 그만큼 강하여서 그 사해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숨을 쉬는 동식물은 하나도 살지를 못합니다. 무엇만 있느냐? 소금 염분이 거기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또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게 거기에 광물질이 너무 귀한 광물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광물질을 제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파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그 버려진 땅, 버려진 그 소금물,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 사해 바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바다라는 거예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영어로도 데디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는데도 광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게끔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류의 지역이 바로 어디냐? 사해 바다의 상류의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쪽에서 저쪽을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폭은. 그런데 길이는 좀 더 깁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불리기도 애매하고, 또 사실은 바다라고 불리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바다는 그 소금 염분이 있어야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소금 염분이 없어요. 그건 민물이에요. 헐몬산에서 녹아 내리는 눈으로 비롯해서 그 물이 내려와서 모여지는 곳이 여기가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 민물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려진 것은 폭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길이가 워낙 길어서 거기에서 많은 그 어종들이 있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로 인해서 바다라고도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금 건너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왜 이렇게 큰 노을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일반 바다도 태풍에 의해서 노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바다하고는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에서부터 해저 200m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200m가 낮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수시로 이 돌풍을 일으켜서요, 큰 노를,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출신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의 출신이 거의 90%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어디에서 고기 잡았겠어요? 여기서 잡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풍랑이 일어난 것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건너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의 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요즘에 그냥 조그만 그 엔진 달고 가는 배로 가더라도 이쪽서 저쪽 건너편에 가면은 20분 정도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대단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리에서 거의 평생을 고기 잡았던 이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은 얼마든지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배가 물결에 덮인다면 이 파도 속에 배가 덮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전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25절에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태까지 이러한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러다 우리 이제 이게 배가 침몰돼서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배가 물속에 잠겨버리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더니 그렇게 큰 파도와 노을이 잔잔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내마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원치 아니하는 바람과 큰 풍랑의 위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배에 지금 누가 사실 같이 계셨어요? 이 풍랑을 만난 배에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이 바람으로 인하여 큰 놀로 인하여서 파도가 배를 뒤덮는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잔잔하게 그냥 가셨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노을이 일어서 여태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바람과 노을로 인하여서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자초의 위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는 개인적인 풍파, 가정의 시련, 교회의 환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느냐?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 풍파가 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내 믿음 생활을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으로 인하여서 큰 놀로 인하여서 배가 뒤엎여질 수 있는, 배가 침몰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에 그 지배를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는 또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풍랑을 헤치고
항해를 해서 저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니까, 보면서 가는 곳이니까 조금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깨우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바람과 노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더라 라고 하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세력이, 유혹과 대적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노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에게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능력의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만 당할 때 아뢰이면은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이냐?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그런데 성인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아직 안 터졌을 때 하나님한테 아뢰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위급할 때만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성인은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러나 성인의 믿음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살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작년부터 다가온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까? 앞으로 또 언제 이게 완전히 종식될지도 아무도 지금 보장 못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이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 2년 안에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2024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될 거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땅바닥에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어져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제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큰 노을로, 바람에 인하여서 큰 노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한테 아뢰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자기의 현실 앞에서 체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는 것은 보았지만은 자기들의 일에 예수님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준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오늘 성경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노를 꾸짖었더니 그렇게 금방 전까지 죽음의 유기석에서 잔잔해져 버리는 이 상황을 체험하고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바람과 이 바다도 이렇게 잔잔하게 줄 수가 있지?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체험을 내가 봤어도 나하고의 관계에서 체험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은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성경에 보면은 소금을 볶을 때 소금이 뜨거워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소금이 튀어오르듯한 그러한 재앙을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안 겪어보니까 우리는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실감이 약하니까 감사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주옵소서.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또다시 제 체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위기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이 믿음의 체험이 없는 자는 두려워 떨게 되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결산하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봤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과의 체험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풍랑을 잃은 상황에서 그 배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죽게 생겼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서요, 우리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3년 내내 그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뭘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옛날 자기들을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은 터전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먼저 찾아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다 도망쳐 버렸던 그 제자들이 그걸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셔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지상계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또다시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16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16개 나라에 온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중간에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늦게 부름받은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당시의 최고의 권자인 로마 황제 앞에서 기독교 복음을 증언하고 그는 단두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오늘의 세계의 복음을 증거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주옵소서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내 허물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 능력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십시다. 우리의 체험이 없었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결산하고 체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이 한 해를 부끄럼 없이 결산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바다도 노을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유지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예수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체험이 없었던 믿음,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순간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말씀 우선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우선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산하고 이제 부끄럼 없이 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천국을 우리가 마지막 받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은 완전을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겠습니다. 날 들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성탄절 이어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물질을 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차량 예물로 여러 종류의 예물들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주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주님 약속하신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생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와 차량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귀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에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52주째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까지는 면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월달 예배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1월달부터는 첫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1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진행 요원들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방역법에도 그대로 다 허락된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준비위원들은 식사해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전에 각자 이렇게 드신 것처럼 우리는 가족 단위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드시면 되니까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는 다 같이 드려도 식사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히 그래도 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야 됐다 그런 분들은 식사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대신 오후 2시에 예배를 좀 늦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1월 첫째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는 완전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에는 보편적인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지만은 다시 복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에 계속 드리겠고 이어서 11시에는 전도가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1월까지는 같이 겸하여 드리고 이제 차츰차츰 금요 기도회도 정상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앞으로 3년, 4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는 독감을 매년 그 예방주사 맞듯이 앞으로 코로나도 매년 이제 우리가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다 맞았어도 그래도 전염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꼭 쓸 수 있는 그래서 공중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는 이 KF94 마스크를 될 수 있는 대로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많이 모이는 여럿이 모인 데서 이 정상적인 마스크도 저도 이제 이 KF94 이제 마스크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도 유지하고 상대방에도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간단한 것은 운동하고 뭐 이럴 때는 간단한 걸 쓰지만은 그러나 여럿이 모인 곳에는 제대로 된 마스크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교회에서 정말 다시는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또 생겼다. 교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활동하다가 옮겨온 것이지 그게 교회에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꼭 교회를 이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서 방역 당국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건강이 첫째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총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31일 날 10시에 진행하겠고요. 준비 모임은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과학자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봉사자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3차까지 다 원활하게 접종되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치료약이 꼭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잘 건강 지키시고 이제 수요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이번 2번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금년 지나가기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구역들 각 2층 맡으신 분들, 1층 맡으신 분들이 같이 잘 진행을 해주시고 혼자 하기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1층의 외형 그런 외관들을 좀 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에 대한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